구약성경 민수기 2장 1절과 2절 그리고 3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매일의 삶 성경 본문이 2장 전체입니다. 2장 1절로 34절인데요. 본문의 긴 관계로 1절과 2절 그리고 34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장 구약성경 196쪽입니다. 민수기 2장 1절, 2절 그리고 3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우리 3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막을 중심으로 각 지파마다 그 군기를 세우고 군기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곳에 진을 치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 1장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로 각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남성들의 수를 계수하라는 인구 조사에 대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각 지파별로 그 마지막 말씀 중에 깃발을 세우고 그 회막을 중심으로 먼저 이제 레위인과 그 다음에 이 제사장들이 동서남북에 진을 치죠. 그리고 그 곁에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레위인, 제사장들이 쭉 둘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 가운데 12지파가 이제 주둔을 해야 돼요. 각 지파별로 모여서 진을 쳐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지파별로 이제 깃발을 세우고 그 중심으로 주둔하라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이 구름이 이 성막에서 이동하잖아요. 구름이 일어나서 이동하면은 레위인들이 다 성막을 정리해서 그것을 각 레위인도 세 족속으로 구분이 돼요. 그래서 이제 민수기 3장, 4장에 가면 레위인들에 대한 명령을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성막이 다 정리를 해서 하나님의 구름을 따라 이동해야 돼요. 이 수많은 민족이 어떻게 이동을 하겠습니까? 정신이 없겠죠. 난리가 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아주 질서정연하게 이동을 하라는 의미에서 오늘 이 2장에 보면은 각 지파 중에 어느 지파가 먼저 출발할 것이냐, 그리고 그 다음에 어느 지파, 이렇게 순서를 하나님이 정해 주십니다. 행군 순서를 정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은 이 수많은 민족이 순적하게 이동을 하기 위한 조치일 뿐만 아니라 전쟁을 치룰 때, 그리고 이제 사역을 위한 조치, 목적이기도 하지요. 먼저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으로 이 모든 수많은 민족이 잘 이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순서를 정해 주시는데,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회막을 향하여 사면으로 대하여 치라.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진을 치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진을 치고 주둔하는 그런 것이 결국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것. 회막을 중심이라는 것이죠. 회막은 성막을 가리킵니다. 성막,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은 진을 친다라는 것이죠. 회막과 각 지파의 진사리는, 그러니까 이 회막이 있고 성막이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주변에 이제 이스라엘 지파가 각 지파별로 성막, 자기들의 진영을 치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이 성막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친 진 사이가 거리가 거의 한 1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가깝지 않죠. 멀어요. 하나님의 거룩과 이 죄악으로 물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간극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중심으로 진을 치고 하나님 중심으로 이동을 하지만 결국 이들은 하나님 앞에 함부로 가까이 나갈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진 사이에 레위인들이 있잖아요. 함부로 오는 것을 가로막지요. 누구든지 함부로 하나님의 회막 가운데 오는 자는 죽일지라라고 말씀을 주실 정도로 함부로 접근할 수 없고요. 그럴 뿐만 아니라 가까이 있지도 않아요.
그 사이가 멀리 떨어져 있다는 간극이 있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저는 이스라엘 진영 자체는요, 하나님 중심적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중심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거룩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주신 율법을 따라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고서는 공동체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죽음의 땅 광야를 지나갔잖아요. 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이들이 이 거친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생존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은 바로 이 하나님에게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고 서는 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열쇠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수많은 지파가 하나가 되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중심에 바로 서 있을 때 하나님의 교회는요, 하나님의 군대, 그리스도의 용맹스러운 군사로 함께 서서 우리 앞에 있는 이 신앙의 여정, 이 순례길을 힘있게 걸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 삶의 중심에 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의 중심에 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또한 하나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 심령 중심에 둘 때 우리는 모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힘있게 싸워나가며 순례의 걸음을 힘있게 걸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신앙과 교회의 중심으로 삼아서 우리 세상 풍족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오늘도 하나님께 순복하는 믿음의 걸음을 힘차게 내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3절부터 32절까지 보시면은 그 각 지파별로 뭐 지휘관들, 그 다음에 그 군대로 계수된 자들, 어제 이제 동일한 말이에요. 어제 이제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 계수하라 말씀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도 그 명단이 비슷하게 나옵니다. 동일하게 나오고요. 또한 각 자손, 그 지파마다 지휘관을 이제 임명하여 하나님께 세우시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전쟁을 나가기 위한 그런 목적이죠. 지금 이 인구 조사가 결국 군사의 목적이잖아요. 군인들을 동원하기 위하여서 각 지파별로 군인들을 지금 계수할 목적으로 하나님 명령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3절부터 32절까지 보시면 회막의 동편에 3절부터 9절까지 보면 유다, 이사갈, 스불론의 지파가 세 지파가 주둔하고 회막을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남쪽에는 루벤, 시므온, 갓 지파, 또한 회막을 중심으로 서쪽에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그리고 회막을 중심으로 북쪽에는 단, 납달리, 아셀 지파가 진을 치라. 이렇게 32절까지 쭉 말씀해 주세요. 세 지파씩 나눴죠. 동서남북. 그래서 사면으로 진을 치는데 이렇게 구분한 것은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어떤 지파가 더 뛰어나고 어떤 지파가 열등하고 그런 기준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하시면서 12지파, 야곱의 12아들이 있죠. 그러면 루벤이 장자입니다. 그럼 루벤이 이제 시작해서 가장 동쪽이 가장 먼저예요. 그래서 성막을 중심으로 동쪽에도 레위인들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거주하잖아요. 그리고 레위인들이 동쪽을 제외한 북쪽, 서쪽, 남쪽에 주둔하죠. 동쪽이 가장 중요한데 입구도 동쪽에 있고 성막 입구도 동쪽이 중요해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회막을 중심으로 진을 칠 때도 동쪽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선두적이고 또한 선두적이고 중요하다는 의미예요. 지파들 중에. 그러면 루벤 지파가 동쪽에 거주해야 할 것 같은데 가장 먼저 유다 지파가 호명됩니다. 유다 지파가 동쪽에서도 세 지파 중에서도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적 장자인 유다 지파를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육적인 장자인 레위 지파, 루벤 지파보다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선택하셨음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또한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죠. 그런데 원래는 이 에브라임
므낫세가 형이고 에브라임이 둘째 동생이에요. 그런데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먼저 호명되고 먼저 앞세워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인간의 조건과 환경을 보시고 사용하시거나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죠.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인애를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자에게 합당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33절에서 34절에 보면 이 조직은 사역을 위한 것임을 보여주십니다. 레위인들은 이 전쟁에서 열애가 되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위한 목적인 인구조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3장, 4장에 가면 레위인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시기 때문이죠. 바로 성막에 헌신하는 귀한 부르심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에 의해서 구별되었음을 보여주십니다. 17절 한번 보세요. 오늘 민수기 2장 17절 보시면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동서남북 사면에 이 이스라엘 각 지파, 세 지파씩 다 구분하여서 분리하여 정해진 곳에 진을 치라 하시잖아요. 그리고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자기 지파의 기가 앞으로 갈 때 그 깃발을 보며 따라가라 말씀하십니다.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갈 때 애굽에 대한 미련으로 뒤를 돌아보지 말고 깃발을 보고 깃발을 따라 나아가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순례길을 걸어갈 때에 여러 가지 좌우 고면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세상을 향한 미련으로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눈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깃발을 바라보며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깃발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힘차게 동행하여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례길을 걸어가는 천국 본향을 향한 순례자의 그런 합당한 자세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다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올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 죄악에 물든 삶을 동경하면서 뒤를 돌아보지 말고 신앙의 길에서 뒷걸음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돌아서는 것이 없습니다. 신앙의 길에서는 오직 전진만 있습니다. 유턴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길은요, 우리를 항상 본향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말씀의 빛이 조명을 받아 오늘도 흑암이 우리 앞을 가려서요,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말씀은요, 시편 119편에 우리 발의 등이요 길에 빛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때로는요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막 붙들고 기도할 때 이 흑암이 우리 앞을 가로싸서 도저히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버틸지 아무것도 안 보일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말씀을 딱 붙으면 정말 기가 막히게 홍해가 갈라듯이 쫙 길이 열릴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게 보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요, 한 발을 앞으로 내디딜 수 있을 만큼 우리 앞에 살 길을 열어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 말씀 붙들고 한 길을 내디면 돼요. 그럼 또 그 말씀을 붙들 때 또 한 걸음 내딜 수 있을 만큼 또 길을 열어주세요. 그럼 그 말씀 붙들고 또 한 걸음을 내디디면 됩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오늘 우리가 찬양한 가사처럼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자는 것이죠. 신앙의 길에서 뒷걸음치지 않고 힘들수록 더욱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자리로 나아갈 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활짝 열리는 기쁨의 동산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으로 우리의 주어진 삶을 살아가며 광야의 순례자로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하나님 예비하신 본향을 향하여 믿음으로 행진하여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